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20절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엄행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5장부터 시작해서 엄행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누는 중인데, 그런 중에 이제 지난주에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를 또 다루었었어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왜 또 그렇게 일어났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결국은 엄행하는 자가 세상 송사를 일으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엄행 중간에 세상 송사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는 가장 불의한 자들이고 그 교회를 갖다가 분란하게 만드는 참 요즘으로 말하자면 문제거리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자, 오늘 이제 9절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9절 10절에 가면은 이제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어떠한 사람이 불의한 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들은 무엇을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지금 그 9절, 10절에 두 번 나오죠. 예, 두 번 나온다는 건 그만큼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 그 불의한 자가 어떠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아,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말이죠. 예, 속지 말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참 미혹에 참 약해요. 예, 누가, 지금 투자를 얼마나 하면은 이게 투자에 뭐 한 10배를 뭐 뻥튀기 해준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기가 솔깃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유혹이 있으면은 그 유혹을 참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건데,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 미혹받는 거는 무엇 때문에 미혹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니 네. 욕심이 자한테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즉 사망을 낳아. 예.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참, 욕심이 참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게 뭐를 낳고?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욕심은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이 사망이라는 말이 지금 오늘 구절에 나온 거에 무엇이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욕심이 이끌려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자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불의한 자 첫째는 어떤 자? 어맹이 항상 먼저 나왔어요. 그 5장에도 보면은 5장의 그 10절에도 보면은 어맹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우상숭배. 그다음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모욕하는 자, 썩여 빼앗는 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오늘 1번 문제가,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조금씩 생각해 보자라는 거였는데, 자, 누가 한번 쭉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실래요? 호명하는 자, 어떤 자? 영적인 운명이겠죠. 아까도 영적인 어명인데, 다 영적인 그래서 어명이죠? 욕심도 뭐 영적인 세상적인 본계인데, 자 이런 게 아니라 음, 네, 어명하는 자의 특징은 자기 그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사람으로 자기 사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오맹한다는 아름다움 것은 보고 자기 거로 찾는 거. 결국은 오맹하는 어명이지. 자는 자기 것으로 예, 만드는 혹시 거죠. 자기 시로 자기 것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 똑같은 말. 우상숭배도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이 있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게 다 마찬가지죠. 자기의 간음하는 자, 왜 간음해요?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탐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켜줄 대상을 늘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있는 여섯 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켜줄 남편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자기의 그 혼적인 그런 욕구를 채워줄 만한 그런 자들을 찾아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남색하는 자. 예, 참 이거 사람들이 요즘 세상 종교계에서 특히 기독교계에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뭐 레즈비언, 뭐 게이, 뭐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남색하는 거는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에 자매자매님 엄서고 푸시고 말씀하세요. 풀어주면 돼요. 잠깐만. 그냥 돼요. 본인이 풀어줘요. 오케이. 이건 돼. 자, 남색하는 자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야기한다는 거는 신학교에서 목회자들 양성시키는 거예요. 예. 신학교에서 그 목회자들을 양성시키는 거. 이게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씨 뿌림을 이렇게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 남색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는 뭐예요? 모욕하는 자는 이거는 교만하기 때문에 인도자에 대한 반역이죠. 모욕한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 미리암에 대해서 나눴었죠? 미리암이 모세를 모욕한 거죠. 침뱉음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건 모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에게 그렇게 한 것은 아버지에게 침뱉은 것과 똑같은 행위였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 뭘로 속여 빼앗아요? 세상 그 사기치는 사람들도 다 말로 속여 빼앗죠. 말로서 사기를 친다. 그러니까 이 교회 믿는다 하면서도 속여 빼앗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다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불의한 범죄들은 가만히 보면은 무엇과 좀 연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제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말은 미혹을 받는 이유가 아까는 욕심이라고 그랬죠. 자세히 보면은 이 엄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것 모든 그 영적인 범죄는 욕심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욕심에서 다 관련이 있고 욕심에서 다 파생된 그런 영적 범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에 가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전이 있죠.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초보의 도에 머물렀을 때는 이런 말이에요. 초보의 도에
머물렀을 때는 너희가 앞에 불의한 일들을 그렇게 행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말이 그 중간에 들어가면 이해가 좀 쉽겠죠.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보에 도일 때는 참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게 맞는가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범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범죄를 했어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 부끄럽죠. 예. 그런 건 다 초보의 도에 있을 때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씻음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러면은 그 이순신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그분의 인격과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는 딱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러면은 그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신 후속의 일이 우리는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하신 일, 사역, 후속 사역 일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연합이 된다는 말이죠. 주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이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씻음 받는 단계, 그 다음에 거룩함을 받는 단계,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단계가 이게 세 개가 따로따로 놀지는 않죠. 물론 시간적인 갭은 있지만은 그러나 연속적이다. 그런 영속적인 그런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 싹, 그 다음에 열매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씻음이죠. 씻음은 씨 뿌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열매의 씨의 결실을 이제 맺어가는 중간, 그러니까 싹이 나는 그런 단계다 보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렵다 하는 말은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1절 318페이지쯤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받았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거기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의의 열매라는 의라는 게 의의 열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전중에서 모든 지체들도 뭐 그것도 열매죠. 열매인데 의라는 거는 의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을 믿은 그 의죠. 그죠? 하나님을 믿은 그 의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에서 점점점 진보해서 완전한 믿음을 이루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이루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죠. 구속사의 경륜. 그것을 내가 믿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거. 동조한다는 말은 믿음 생활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정의죠. 그냥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은, 뭐 어떻게 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식으면은 어떻게 돼요? 거민노도 식어지죠. 예.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속사의 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사시는 그것을 먼저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내가 설득이 되고 내가 동조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막연히 자기 마음만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믿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는 연결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넘어갑니다. 이제 11절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 넘어가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번 문제가 12절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며, 그 결론적으로 무엇은 의미인가라는 문제예요. 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영재님, 준비 안 되셨어요, 혹시? 예, 제가 이해한 네. 혹은 이제 제가 이렇게 소화한 만큼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왜 이 구절이 갑자기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듯이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렇게 맥락을 좀 지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시작하기 전에 아, 바로 7장의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아, 주께 속한 자유인, 아, 즉 자유인인데 주께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속한 자유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되게 서로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말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물론 죄의 그런 사슬에서 우리를 꺼내기도 하셨고 또 우리를 율법에 얽매여 있던 것에서 풀기도 하셨고 이렇게 다 자유한데 어,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을 하실 때 떠오르는 구절이 사실은 8장에 있는 구절이었어요. 8장에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문제를, 즉 음식을 먹는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8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살거나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또 그 자유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가능하고 나에게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런 것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그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두 번째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는 그 로마서 그
6장에서 표현하셨던 것, 혹은 7장에서 표현하셨던 것하고 조금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6장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셨냐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7장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율법에 더 이상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12절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뒷부분에 나오는 13절에서는 잠깐 음식 얘기를 또 하시고, 또 우리의 몸이 과연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라는 표현을 쭉 하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죄의 사슬에서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고 벗어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나의 상태가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상태, 즉 주님에게 속한 자유한 자로서의 상태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준비 잘 하셨어요. 안 시켰으면 섭섭하실 뻔했네. 예, 말사요. 예, 지금 이제 준호 형제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오명을 많이, 도덕적으로도 오명을 많이 하잖아요. 오명을 많이 하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은 자유롭다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그 사상. 나는 이게 우리가 영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땅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은 영만 가기 때문에 우리 영만 구속하면 받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다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들으면은 될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내게 다하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내 자유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는 일이 다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준호 형제님 이야기했지만은 8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고 보면 결국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바울은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왜냐 하나님은 주신 음식이니까 그거. 그러나 우상제물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제물을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초보의 도에 머무른 자, 그런 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회 내에 누가 새로 왔어. 새로 왔으면은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율법적인, 그 세상 교리적인 사고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갖다가 너무 무시하는 그런 언행을 우리가 한다면은 그 사람 보기에는 그게 덕이 안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도 그렇지만은 모임에서 기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서에 따라서 기도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자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합당하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한한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내가 모든 육체의 욕구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권한을 함부로 내가 쓰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절제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남을 생각해서. 내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예.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참 자유는 남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 헤아리. 그래서 그러니까 남을 헤아릴 줄도 알고 그래야 된다. 근데 세상 사는 때 보면은 그런 말들을 참 우리는 많이 하게 되죠. 내 자유인데 왜?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냥 함부로 말하면은 이게 참 조금 문제가 있죠. 예.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은 조금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영에 대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잘못된 이해,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면서 영적인 그런 범죄들을 우리는 다 좀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또 배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 친구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게 영지주의자인 거예요, 결국은.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 같죠?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하나는 알고 또 하나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 범죄를 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몸인가를 이제 우리는 오늘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지 않았어. 그렇죠. 그 영적인 양심에서도 힘이 안 양심인 거예요. 되잖아. 그러니까 영과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있으면은 몸은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구조죠. 영은 몸의 지배를 그러니까 몸은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몸이 영을 뜻을 거슬려 가지고 지 마음대로 행하면은 이게 마치 종이 주인하고 종과의 관계에서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종이 자기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은 벌 받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 영으로 혈과 육은 다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근데 어제 이제 수전자님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육적 자아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사실은 안 없어지죠. 예. 근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것도 살짝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영이 있으면은 그 영으로 우리의 혈과 육의 그 육적 자아의 모습은 서서 복종시키는 훈련도 또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냥 우리가 죽어야 이게 끝난다라고만 하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면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잘못 가면은
영주주의 사상도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영을 통해서 너희가 너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라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을 항상 굳건하게 또 훈련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연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참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을 진리로 영을 이제 강조를 강하게 해서 우리의 그 모든 그 마음과 이제 육을 다스리는 그 육을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육적인 그런 욕구들을 우리는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영들이 다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영이 약하면은 생명이 어리면은 다스리지 못하죠. 그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뜻을 모르면은 사람은 무엇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무엇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둬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 뭔가 예.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려고 늘 노력하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새벽 기도 가고, 뭐, 철야 기도 가고 하는 것도 왜 그래요? 내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성령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늘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져요? 채워지는가요? 잠깐이죠, 정말. 기본적인 그런 건, 그런 혼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다. 근데 그렇게 잠깐 하고 그렇게 또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죠. 너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잘못된 줄을 모르고 계속 그 방법으로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가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